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이 넘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사랑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에 거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몇 번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성도들이 과연 이러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그들에게 임한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과연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지 바울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항상 그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2장 18절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노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과 그리고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대신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절과 5절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얼마나 이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공동체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 동역자들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를 돌아보고 또 위로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만이 한 사람의 믿음, 한 공동체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또 때로는 신앙적인 위로를 받고 신앙의 도움을 받았고, 또 신앙으로부터 신앙의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하고 복음의 열매가 자라도록 도움을 주고, 또 위로와 격려,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질게 할까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지만 5절의 말씀처럼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주는 위로와 그런 격려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일어나는 것, 스스로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우리를 위로해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를 세워줄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수고를 해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로부터 가져온 소식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려준 소식은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바울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바울은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기다렸던 바울이
이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 위에 세워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야 할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깨우는데 문득 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뭉클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볼 때, 또 아이들이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큰 위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목자의 입장에서도 목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 위에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로를 얻게 되며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 9절 말씀에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또 서로를 향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심히 전심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 더욱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기대하시면서 또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하며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 세워진 모습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새 힘을 얻으며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